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설레지 않으시나요? 저는 설레는데 생각을 해보면 새해를 기도와 함께 시작한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설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감사로 마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동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이 신년 새벽 부흥성에 나오지만 내가 뭔가 감동이 있다, 내가 뭔가 감격이 있다 하면 그분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과 감격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할 때 일어나요. 할렐루야. 갈급해서 정말 간절히 사모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한번 표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잘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름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삶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라고 한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도 밝게 빛이 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32절에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사람은 우리를 혼자 버려둡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도 이익이 결부되면, 나와 맞지 않으면 혼자 내버려둡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예수님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3년간 공들여서 이루어 놓은 일들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누구나 자포자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지켜준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일이 무엇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내가 목마르고 내가 줄이고 내가 배고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위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는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치장도 하지 않고 슬퍼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은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나고 기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잘 되어간다. 이거 좋은 일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그 인생의 끝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기념비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와 6,5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작사한 찰스 웨슬리가 말한 세 가지 명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가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지만 지금도 당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마지막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일생을 돌이켜 보니까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한 존재인 반면에 나약하고 작은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앞에서, 심각한 질병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정말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가엾을 정도로 나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생각이 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앞길이 불확실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또한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요한복음 8장 29절로부터 30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운 문제가 앞에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말씀만 묵상하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더라고요. 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시각도 바뀌게 되더라고요. 커다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75년간 살던 아버지 고향 본 땅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을 박차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 산상에서 850명이나 되는 이단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 좀 자녀가 아파?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요. 엄청나게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여러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할 때가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 마음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우레소리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어떤 새로운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5년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유대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할 텐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참 놀라운 예언이 아닙니까? 150여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150여 년 전에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네 인간이 150여 년 전에 일어날 일을 선포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인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을 일컬어 마지막 이 세상을 일컬어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망할 바벨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가는 바벨론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망할 바벨론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나라 백성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알고 이해는 해도 이 말씀의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체험하고 사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누가 나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나타나느냐, 능력으로 체험되느냐,
나에게 분명히 현실로 다가오느냐?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느냐? 라는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아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내 피부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건 신자의 아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왜 이 엄청난 말씀이 나에게 큰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먼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의심해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처럼 하나님은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그는 사람이 아니다.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거나 마음을 이리저리 바꾸시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다. 그가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에서 미쁘시다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온 세계 백성들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많은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나이 이미 75세입니다.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한 명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혈육 한 점 주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벌써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라가 89세입니다. 자녀를 생산할 능력을 거의 잃어버린 그러한 부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이것이 환장합니다. 여러분들은 환장하지 않나요? 저는 환장해요. 아니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데 가만히 계셔요. 움직이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셔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느낌상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느낌상.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저는 저희 집사람과 단둘이서 25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한두 번씩 가족 모임을 갔는데 한 3, 40명씩 모여요. 그럼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인이 몇 명이나 됐어요. 그 말 들으면 그냥 두통이 와. 두통이 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안 해보셔서 몰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망하는 가게를 하고 있어. 그런데 매상이 얼마쯤 되세요? 한번 주먹으로 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날도 이제 무슨 명절이라 가지고 모였는데 그때 마침 석재선 우리 장모님이 와 계셨어요. 장모님까지 와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또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저쪽 목사가 쭈그려서 저 구석통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을 제가 존경하는 게 우리 장로님이 저 곁에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그 집에서 이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잠도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들도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막 집다리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상황을 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만 되면 이제 떠나야 돼. 이제 쫓겨나야 돼. 그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데 이 딸방 문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보니까 그 딸은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신경 써서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저 애는 저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떠나기 전에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야, 아빠는 지금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이 밥 먹으면 떠나야 돼서 잠을 못 잤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보니까 코 골면서 자더라. 그러니까 이 딸이 믿음이 좋은 딸이야. 아빠,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 맞는 말이야. 예? 아니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졸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걸면서 자대. 여러분 새벽에 좀 웃어야 됩니다. 새벽에 웃으면 심장이 움직인대요. 그러면 심장병 걸릴 이유는 없어. 자꾸 너무 귀한 것일수록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질 때가 어때요? 다리에 힘을 빠질 때. 근데 힘이 빠질 때 더 사용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셨을 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서부 열린목교회를 가면 믿음과 예배를 강조해라.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졸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가 됐던 힘든 자가 됐던 어려운 자가 됐던 모아주셔서 엄청나게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좀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이 죽은 것 같은 부부에게서 이삭이라고 하는 옥동자가 태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세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이 여보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귀한 아내를 헌시장처럼 버리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없어. 근데 저 동부 쪽에는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로 진실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도 진실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초도 의심하지 않으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느냐? 그것은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믿지 못하세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 있어요. 내 편에 있어요. 내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의 믿음은 약합니다. 이게 인간 존재. 내가 믿음이 강한 것 같죠? 누가 옆구리 쿡 찔러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있었냐는 뜻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근데 사람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신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되는데 어른처럼 믿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다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난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어요. 배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해요. 그게 신자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따라서 그 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임에 분명한 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배에 풍랑이 일기 시작해요. 거센 파도가 배를 흔듭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던 제자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결국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잠쳐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선생님, 일어나세요. 아니, 지금 쳐무시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나 죽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첫 마디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문제였어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믿음이 없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믿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한번 2025년도에 믿고 신나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결국 믿음에서 걸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었더라면 아마 굉장한 사건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배에 탔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만약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주님이 문제의 핵심을 짚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모시고 가면서 왜 그렇게 떨고 난리 야단 법석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산 터널을 지나면 그 삼각산 밑에 연예인교회라고 있어요. 오늘이 하용주 목사님이 그곳에 잠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이 구봉서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봉서 장로님이 연예인들을 좀 많이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용주 목사님이 생각할 때, 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가르치실 필요를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 연예인이, 목사님,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여자 없이 아이가 태어납니까? 아니, 좀 그 기적,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좀 그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젊은 연예인하고 이 목사님하고 붙으니까. 자꾸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 좀 목사님 하지 말라고. 어떻게 여자 없이 애가 태어나냐고 막. 갑자기 그 연예인이 일어나가지고서, 그 젊은 연예인이 일어나면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구봉서 장로님이 딱 책상을 치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아니, 요셉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고 난리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믿는데 우리가 안 믿을 필요가 있나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근데 동정녀 탄생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 그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시니 나와요. 우주 창조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신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그러면 우리의 삶에 왜 안 일어나느냐? 첫째는 마지막으로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연습. 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중요해요. 우리 총회에서 가장 건강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잘 아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박 목사님이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저한테 전화 오셨어요. 그러면 늘 운동하는 시간에 전화가 많이 와요. 지금서부터 예전에는 이은영 목사님과 동네를 걸으셨어요. 이은영 목사님이 세상 떠나고 난 뒤에서는 아마 지금도 혼자 걸으신, 아마 사모님과 걸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15년 동안 해오신 거예요. 15년 동안. 연습이에요. 여러분, 연습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친구와 걷든지 연인끼리 걷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다 보면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서로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때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고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연습이에요. 나도 모르게 말씀이 생각난다. 오늘 이 신년 축복송에 말씀이 생각난다. 그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 너의 정성 내 마음에 닿았다. 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변덕을 부리는 것은 나예요. 기도하고 싶으면 조금 기도하다가 실증 나면 며칠씩 건너뛰어요. 어떤 때는 여보,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성경 읽을 거야. 나 성경 통독할 거야. 성경을 씹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성경 본다고 TV까지도 껐어. 그 좋은 드라마도 껐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봐. 변덕은 누가 버려요? 내가 버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변덕 부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변덕 부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서부 열린문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움직이는 연습이 넘쳐나기만 하면 새해에는 이 서부 열린문 교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전진해 나갑시다.